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이 5장 전체에서 이제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인 날이 10월 달에 12째 날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해서 보면 거기에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들이 명절 지킨 것, 점토판 이런 문자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날이죠. 굉장히 좋은 날씨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벨사살 왕은 외손자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을 초청해서 이런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1000명이 온다는 잔치가 참 대단한 잔치죠. 그게 옛날에 그 1000명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 역사가로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사람 기록에 의하면 뭐 다른 여러 이제 역사가들도 있잖아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기 하루 전날 그 밤에 성 안에서 큰 잔치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성이 바벨론 제국이고 수도도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수도가 두 겹 성곽이에요. 그게 안에도 성곽이 있고 밖에도 성곽이 있는데 성곽이 얼마나 두꺼운지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그 문 같은 것들이 대략 한 12m 정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성곽도 최소한도 그 문 높이 감시탑이 이제 12m 정도 되는데 그게 한 대략 20m 정도마다 이렇게 있었다. 그 바깥 성곽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성곽 바깥 성곽이 그렇게 두껍게 있고 20m 단위로 감시탑이 있고 뭐 성의 그 높이가 그렇게 높고 그러니까 그 함락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록을 보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 점토판이 있는데 이렇게 1000명씩 벌이는 큰 잔치가 자주 있었던 걸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떤 페르시아 왕은 15,000명을 잔치에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기록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어떤 결혼잔치에다가 1만 명을 초청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도 에스더서 1장 1절로 4절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잔치를 많이 벌였냐면 18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6개월 잔치를 벌린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오늘 5장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게 이 바벨론 나라가 이미 그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에게 패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남아있는 게 바벨론 성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 사실 바벨론 제국이 다 멸망하고 이제 수도만 함락되면 생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까요?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 밖에서는 페르시아 군대들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해가지고선. 예, 이 헤로도투스 이런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이날이 우연하게 종교적 절기하고 겹쳐서 잔치를 벌인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섬기는 종교적인 그 잔치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상이라는 걸 금방 알죠. 제가 이 앞에서 이런 분들 우리가 마르둑이라 뭐 이런 얘기, 느보 다 같은 신들 이름을 다른 발음으로 읽는 것 뿐인데 이런들을 섬기는 절기하고 딱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잔치를 한 거예요. 다니엘서 5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있는 재료를 다 가지고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선 신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잔치 자리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잔치 자리였지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떠드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을 봐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이 5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고 읽어보시면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서 가져온 금, 은 그릇 이것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것들이에요.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그 다음에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을 보면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발라져 있는 그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쓴 것입니다. 여기에는 글자는 남아있지 않지만 왕궁을 성서 고고학자 이런 분들 고고학자분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 왕궁 안의 벽이 석회로 칠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 이제 글자가 쓸 때 여러분 그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왕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요. 얼마나 놀랬으면 두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면서 그 무릎이 부딪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이게 혼이 빠진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두 다리가 후두루두루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거는. 육체를 지닌 인간 아무리 허세를 부리고 높고 자기가 능력을 지닌 거라고 생각을 해도 영적 존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그 누구라도 겁에 질리기 마련이에요. 정신세계가 그냥 그대로 파괴되는 거예요. 세상의 강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신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다 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신으로 높이고 신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경배와 찬양을 하도록 해도 여전히 인간이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건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움에 휩싸인 왕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객, 술사, 점장이 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기 왕족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힌대요. 왕족으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에스더스에서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보면 이때 당대에 금목걸이, 사슬처럼 생긴 금목걸이를 치장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게 부와 권력의 상징인가 봅니다. 자주색 옷은 왕족만 입을 수 있어요. 이제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선언했어요. 왕의 지혜자들이 모두 왕 앞으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아무도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쓰여진 게 무엇길래? 여러분 우리가 여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쓰여진 글자는 뭐라고 나와요? 쓰여진 글자가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왜 못 읽을까요?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 성경은 이때 당대 국제적인 통영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국제적인 통용어가
오늘날 영어와 같은 그런 구실을 하는 게 이게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게 아람어로 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거의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못 읽는다. 참 그렇죠. 왜 이 자기네들이 쓰는 언어를 못 읽을까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조금 더 있다 생각해 보고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게 무서운 건데 아무도 글자를 읽지 못하니까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보면 얼굴빛이 또다시 변한 거예요. 이제 왕뿐 아니라 귀족들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다 놀라서 말을 못 읽는 거예요. 다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이제 왕의 어머니로 생각되는 왕비, 성경 본문에 나오는 왕비는 왕의 어머니로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왕후나 후궁까지 다 불러서 잔치를 했기 때문에 왕의 어머니 생각되는 왕비가 문맥상에서 맞습니다. 왕궁에서 벌어진 이제 소란을 갖다가 전에 들은 거예요. 잔치자리에서 벌어진 소리를. 그래서 벨사살 왕에게 나와서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혀서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다. 그거를 다시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벨사살 왕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바처럼 다니엘서 1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전부가 아니고 실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장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심지어 미래의 일까지도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장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온 열방 민족 앞에서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죽음의 소나기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참신이라는 것을 이제 온 열방 앞에 증거한 것입니다. 4장은 자신을 신으로 스스로 높였던 세상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문화 모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요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로 이제 추정되는 이 벨사살 왕은 이 모든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장서부터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축배를 바치면서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들을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따위 걸로 만든 우상 섬기는 데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피조물 된 인간 주제에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만 그대로 참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런 불경스러운 일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의 우상숭배 축제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앞으로 당할 일, 그걸 사람의 손가락 나타나서 성전 벽에다가 글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글자 세상의 온갖 제자들 해석은커녕 읽지도 못했어요. 당대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언어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도 다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왜 못 읽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허세를 부려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손을 쓰시면 읽지도 못해요. 네, 이제 왕비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벨사살 왕 다니엘을 급히 왕궁으로 불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대략 2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상 다니엘은 잊혀진 인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때 대략 다니엘의 나이가 60여 세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여 년, 학자들 연구는 23년이라고 합니다. 80세가 넘은 거예요. 다니엘이 한 번 더 세상 강대국 바벨론의 지혜자, 해결하지 못하는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왕궁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달리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매우 무시했어요. 왕비가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식 이름을 말해주었는데도 굳이 다니엘이라고 유대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고 묻고 있어요. 2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굳이 사로잡아 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 내가 왕으로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이게 역사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벨사살 왕은 인류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이류에 지나는 그런 저급한 왕이에요.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갖다가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에 해당되는 그곳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바벨론 수도에서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지는 못했어요.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꿰어찼지만 아버지 대신 섭정, 대리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그 아버지 이전에 왕이 사실은 두세 명 정도, 3명 정도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금방 짧게 죽임을 당하고 재위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외할아버지 선조에 해당되고 그 왕비라 불리는 이분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딸이니까 성경에서 이거를 통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4장 9절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해몽을 부탁해요. 그런데 5장 16절을 보면 벨사살 왕은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글자를 읽고 뜻을 풀이해주면 라고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못하는데 네가 뭘 하겠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선 이런 이야기예요. 너 하지도 못한다. 넌 포로 주제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네가 우리 선조께서 그렇게 했어도 그건 다 옛날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는 구약성경에서 아주 구약성경의 한 사상이에요. 너무 흔한 얘기예요. 이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와서 끄집어내서 만들어내신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구약성경은 다 몽땅 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대갚아주리라는 거는 성경은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대접을 해주는 대로 되돌려주는 게 세상에 이치잖아요. 다니엘, 자기가 대접받는 대로 벨사살 왕을 대접하는 거예요. 2류, 3류 왕으로 그냥 대접해요. 그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벨사살 왕에게 자주색 왕복 금사슬? 나 필요 없다. 내가 그냥 가져라. 그리고 내가 주는 셋째 통치자 자리 나 별 관심 없다. 내가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해주겠다. 해석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다니엘서 5장 17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벨사살 왕에게 직격탄을 딱 날려버린 거예요. 너 2류, 3류에 지나지 않는 왕 같지도 않은 왕. 이렇게 하면서 그를 이제 해석해 주기 전에 아주 철저하게 꾸짖어요. 그게 다니엘서 5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사실상 바벨론의 첫 왕이에요. 이게 사실상으로 끊어졌다가 다시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쫙 일어나는 바벨론의 첫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을 포함해서 4명의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짧게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페르시아와 메대 제국에게 멸망당해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1, 2, 3, 4장의 이야기를 잘 아는 벨사살 왕, 선조 느부갓네살 달리 교만하고 목이 곱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한바탕 벨사살 왕을 꾸짖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광야 체험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된 거예요. 벨사살 왕,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건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그의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기록하였다고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다니엘 80살의 놀라운 경륜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게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그거 자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모두 다 내뱉은 거예요. 고대 왕정 국가에서 당대 최고 강대국 바벨론 왕의 잘못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꾸짖는다. 이거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그거 개의치 않고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의 해석이 오늘 5장 25절로 28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머무는 우리의 연한을 정해 주셔요. 벨사살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 나라의 시대를
세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주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고 그 살 곳과 그 시대,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요. 나라가 존속하는 기간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호기심을 갖고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에다가 맞추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이러한 생각이 도움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을 채우는 정도이지 정확한 설명은 사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고자 해서 드리는 노력, 그 시간, 그 애씀을 차라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그 행동, 경지에 이루고자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상징과 비유와 은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기심으로 그것에 매달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것과 연결시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도껏만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 여기에다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세워보시는 걸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 땅에서 이뤄지는 국가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기업도 그렇게 흥망성쇠가 합니다. 개인 또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나 개인이나 수명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자의 위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셔요. 대겔이라는 말이 무게를 달다 또는 저울에 달다 라는 말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법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그런 토대 상징으로서 저울을 든 여신상을 내세우고 있어요. 법을 다루는 교재나 혹은 법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사파나 사진에 저울을 든 여신상의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우연찮게 들었는데요. 초등학생에서 이 사회과에서 이거 수업을 하는데 그 법을 든 여신상, 저울을 든 법을 상징하는 여신상에 세상에 우리나라는 가려져 있더라 이거예요. 눈에 마치 사형수가 눈을 가려서 끈을 매잖아요. 헝겊으로. 그것처럼 그렇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초등학생들이 그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보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뭐 하여간 해석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찍부터 저울로 사람의 선행과 악행을 달아보는 이야기, 이거 민간에서도 많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울로 선행과 악행을 달아서 악행 쪽으로 저울이 기울면 지옥, 선행 쪽으로 저울이 기울면 천국,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사람들도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이 염라대왕 앞에 뭐 갈 때 뭐 저울에 달려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저울 비유는 그래서 당대에 이런 저울로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선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하나님의 기준 추하고 비교해서 부족함을 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추와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평생의 삶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거예요. 그때에 가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걸 하고, 이렇게 우리 농담하잖아요. 걸 이렇게 한다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삶을 수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예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늘 저울에 달리고 있다는 생각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행하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먼저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바르신이라고 나오죠. 25절에 우바르신. 그런데 28절에 가서는 베레스 이렇게 말이 바뀌죠. 이게 원어를 읽는 그 발음을 가져와서 그래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우라는 말은 그리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신이라는 말이 그 나누다라는 말인데, 베레스는 바르신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글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 같이 되는데, 결국은 나눈다 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베레스, 즉 네 바벨론 제국을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페르시아가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참 신이신 것입니다. 나머지 신, 인간이 세상 사람들 자신의 욕망 채우게 만드는 신이에요. 금, 은, 돌, 쇠, 구리 모든 걸로 다 형상 만들어가지고 거기 갖다 치성 들여서 자기 소원 빌고 자기 탐욕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깡통이에요. 그거 떼서 옥에서 불태워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이 벨사살 왕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판을 행하셔요.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심판이 면제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권한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도 심판을 행하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나 정한 기준선 이상으로 악이 찬 거라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성경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있죠. 바벨탑 있죠. 노아의 홍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참다 그 악이 기준선으로 찬 거라니까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 외에는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 또한 다스리십니다. 모든 민족과 국가뿐 아니라 개인까지도 시대를 정해주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며 심판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행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